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공도가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인데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그런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먼저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그 과정을 짧지만 정확하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겪으신 것, 특별히 이제 결론적으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입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과정 사역 구속사 하나하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바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그래서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댔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또 승천하신 것, 그리고 모든 무릎은 오늘 나온 그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된 그 모든 과정, 이 과정,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일어난 모든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것을 영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사도들 통해서 전해진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금방 읽은 말씀처럼 그 과정 그대로 이루신 그게 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누구를 위하면 결국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를 위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이것은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영광을 나눠준다고 표현하니까 뭐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광을 나눠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약속의 성령의 선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사함 자체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마지막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의 복음이라고 할 때 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의 복음이냐 이것은 예수님 자신조차도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 자리까지 구속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그 과정까지 가야 됐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단순히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과 놀이를 우리의 지옥에서 받을 그 형벌을 단순히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또 죄짓고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체 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중보와 같은 표징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마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이런 것도 보면 할례라는 표현으로 쓰이지만 세례라고도 쓰입니다. 세례 할례라고도 이렇게 쓰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표징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표징이 뭐였습니까? 약속이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할례를 행하면서 네가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할례와 그 약속을 말하면서 그 약속 아들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에게서는 실질적으로 이삭에 대한 약속이었지만 내가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그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했는데 그것은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과 매치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매치시켰습니다. 오직 여러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했으니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할례를 행하고 1년 후에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 이삭을 허락했던 것처럼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돌아오신댔어요. 다시 돌아오면 아들 사라에게 생명이 아들이 있는 것처럼 다시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완전한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우리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 자체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바로 영원하신 그 부활하신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할 때는
먼저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부터 계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인간의 실수로 죄를 져서 야 큰일 났다 쟤들 망하게 생겼다 그렇게 죄의 용서에서 지옥 갈 걸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단순히 주님이 하나님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둘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해요. 그 약속 아들에 관한 그 약속인데 아들에 관한 약속은 결국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이 약속대로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결국 마지막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과정이라고 사람들한테 높이를 받은 면도 있지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 자체가 영광이고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영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들 안에 오시겠다는 이것이 약속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사람이 만들 수 없죠. 그죠? 예,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록 잠시 동안 했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끄셨을 땐 자기 자신을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본인도 많은 경우에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경우는 마귀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모습.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많은 경우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요청이 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그들이 불렀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적이 없어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로 많이 불렀던 얘기 다윗의 자손 예수. 사람의 아들로 그냥 불렀어요. 사람의 아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잠시 잠깐 있었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아 그리스도라 로마서 1장 6절 이하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바로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중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에 나오지만 이는 그리스도는 약속의 주님의 죽으심은 약속의 중보라고 했어요. 약속의 중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은 사실은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은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습니까? 이는 약속의 중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는 거죠. 약속을 보증해 주는 거죠. 당연히 이 죄사함이라는 것,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죄사함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죄사함이 있어야만 죄사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약속의 중보라고 했어요. 약속의 중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주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에 관한 약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믿는 자들은 그 영광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찬송가 28장에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아니라 무언가에 젖어 있는 게 뭐냐면 천한 몸은 주님의 보좌에 갈 수가 없어요. 천한 몸으로는. 우리 육신은 천한 몸이에요. 진짜 천한 몸이에요. 육신으로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는 못 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천한 몸을 가지고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했고 또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 부르기를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정말 천하고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육체는 거듭난 후에도 죄성이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 육체도 죽었다고 이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설교 제목 중에 죄 죽임의 교리라는 그 설교를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죄를 죽인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죄를 죽인다는 게 결국 해봤자 뭐예요? 누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죄 죽임이라는 거는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으면 안 됩니다. 예, 계속 참으면 언젠가 폭발해요. 참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참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하도 말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데 육체는 여전히 또 죄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죽었어요. 우리는 진짜 예수 믿고 건너가면 죽었다고요. 그 죽음을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마다 실제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죽음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지. 예수님의 생명이 그때 나타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지만은 책도 내가 듣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이 있지만은 그 목사님이 뭐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할 때 내가 죽으려고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라 어제 어떤 기사가 나서 집사람하고 우리 지나고 얘기하다가 뭐 서로 웃었는데 엊그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인천 영종대교인가 인천 그 대련에서 어떤 사람이 차 끌고 가다 차 세워놓고 죽으려고 떨어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구조를 받더라고요. 119가 출동해서. 그런데 우리가 무슨 게 뭐냐면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것 같아요. 뛰어내는데 119가 가서 이제는 구조하려고 가봤더니 구조연장에 갔더니 막 호닥호닥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있더니 그래서 막 우리가 웃었어. 아니 살려달라고 할 거면 왜 뛰어내렸어 왜 거기. 우리가 죽으려고 막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려고 뛰어내놓고도 육체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잖아. 거기서. 우리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못 죽여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 죽음에 우리가 연합할 때 어떻게 연합합니까?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실제 그 죽음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의 그 육신의 부끄러운 천한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열심히 드러나는 것.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떻게 죽어요? 그 죽음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 죽음에 연합하고
그 어떤 상황 내 속에서 육체에서 어떤 더러운 거 어떤 모습이 나올 때도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미 나는 그 이런 모습을 죽었고 내 안에 영광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매일 우리 육체를 죽음에 넘겨주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들에 관한 약속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사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그 부활의 영광, 그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그 영광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보겠지, 그때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그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합니다. 우리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생명의 성령의 방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주님이 주신 약속의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안에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아버지 주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아들에 관한 약속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며 하나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 주님 자신이 영광 받으러 끝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받으신 그 영광 아버지 아들의 생명 아버지의 성결의 그냥 생명을 아들의 아버지의 생명을 믿는 우리들 안에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의 썩어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육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어제 우리에게 새로 지음받은 저의 새로 나가신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만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죽어서 보는 영광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그 영광을 연합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주여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착한 뜻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지도 확실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들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성령이 교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그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을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더욱더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몇 번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수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완전한 영광으로 오신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매일매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녹동적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녹동관리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 안에 승리케 하시옵소서. 모든 상에 속한 죄와 어둠과 근심과 염려와 우월과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어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연합하여 아버지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아버지의 각자 삶 속에 또한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줄 아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가정들마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말씀하셨는데 아버지